풍랑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당합니다. 자, 막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막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막 배를 저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파도에 배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기 뜻대로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나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도 찾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저 배아무 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팔베개하고 예수님이 저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지금 배는 막 출렁출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13명 정도 탄 배니까 별로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출렁거리면 정신없이 출렁거릴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참 예수님은 태평하시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오늘 연구하면서 볼 때 예수님이 절대 A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A형이 저를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마 O형이지 않을까. 편합니다. 모든이 평안해요. 이 폭풍이 왔는데도 예수님 평안에 코를 골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께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예수 이렇게 잠만 잡니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좋을 때는요,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무엇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둡니까? 불평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처음에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건너가요. 태풍이 오든 태풍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 건너가게 돼 있는데 제자들은 진의 겁을 먹고 두려움을 먹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다 일어나시니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외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 막 난리쳤던 바람 파도들이 슉 잠잠해지면서 이 바다가 이 장판처럼 평안하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야 되죠. 아, 예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아, 이분이 누구인고 어찌 바람도 바다도 이분의 명령에 잠잠할 수 있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도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 둘 뿅 하고 다 바뀌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 없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해요. 인생은 미안성? 미안성이 맞아. TV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너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래? 인생은 모른 척 해야죠. 그렇죠? 자, 인생은 고해라고 말해요. 고해는 뭐예요? 풍랑이 치는 거, 파도가 막 흔들리는 거, 이걸 고해라고 말해요. 인생은 고해래요. TV 속의 가수가 인생은 고해라는 고해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고해 노래 아세요? 누가 불러요 고해? 임재범이 부르고 있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어찌할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TV 속에 수염난 그 남자가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인생은요, 어찌 갈지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또 그 가사에 보니까 어디에 있나요? 내 얘기 들으시나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 긁어가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 가도요, 남의 밥에 있는 콩이 굵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 내 인생만 힘든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어려움이 있고,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 거예요. 여러분이 다녀온 군대가 가장 힘들지 않아요? 방이 나오신 분도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방이 나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방이 나온 분도 자기가 힘들지, 가장 힘들게. 해병대 나온 사람들 자기가 가장 힘들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방에 나오신 분도 힘들겠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도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보는 부자인 사람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전에 제가 성북동에 살겠는데, 성북동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요. 기본의 수준이 아파트가 제일 적어야 뭐 60평대예요. 조금 평균이나 80평대, 좀 잘 산다 100평이에요. 100평이면 축구해도 됩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좋은 차도 좋은 차 막 1억 넘는 거 척척척 다 타고 다니고, 기사들 딸려서 타고 다닙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내 마음을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줘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갖다 줍니다. 힘이 들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원래는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의 천사장이었어요. 이 천사장 이름 아니? 루시퍼라는 사람인데,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이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하시고 그를 천사의 세계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럴 때 이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3분의 2 중에 그 숫자의 3분의 1이 귀신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있어요.
그 루시퍼라는 이 마귀와 그 밑에의 졸개들의 이 귀신들이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귀신이 있어요. 자, 한 예수님이요, 이 풍랑을 넘어서 비탈길 밑에 배를 딱 정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한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고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그냥 있을 테니까 나 쫓아내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뭐냐?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귀신이 한 명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는요, 군대라고 하면 약 2,000명에서 3,000명이 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0~3,000명의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쓰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보니까 비탈길에 돼지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차라리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지 못하면 동물에게라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라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순식간에 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돼지 미친 거 보셨어요? 개 미친 건 뭐 미친 개, 뭐 광견 이런 거 들어봤는데 미친 돼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있는지 하고 제가 제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미친 돼지는 없더라고요. 뭐 광본 이런 건 없더라고요. 미친 돼지는 제가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자, 미친 돼지가 있었어요. 미친 돼지가 한 2,000마리 되는데 이 돼지들이 이 귀신이 들으니까 비탈길을 막 낭떠러지에 뛰어서 물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다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죽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풍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풍랑이 아까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이 풍랑을 준 거예요? 마귀. 자, 귀신이 준 거예요. 어떤 귀신이 준 거예요? 아까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풍랑을 불어서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따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 보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풍랑을 준 것이 귀신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쫓겨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물에 빠져버리려고 풍랑을 막 거기다 일으킨 거였죠. 군대 막이 잡힌 이 귀신들이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았으나 예수님을 물에 빠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요, 인생의 파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파도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파도를 막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배는요, 절대적으로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물에 빠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남풍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향기 날리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그것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파도가 불면 뒤집어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이 없어요. 뒤집어짐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그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파도가 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 않았습니까? 깨운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세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내 삶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주무시는 예수님이 벌쩍 눈을 뜨고 바람아 멈추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빨리 기도하면 예수님이 빨리 깨어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귀신이 다가올 때는요 몇 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오브세션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오브세션 단계는 귀신이 늘 그냥 함께 다니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다녀. 내 옆에 그냥 쫓아다녀. 별로 사람들은 이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별로 나의 영향력 주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 나의 영향력 주지 않고 따라가다니까 별로 이때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오브레이션이라는 단계입니다. 오브레이션 단계는 억압하다 이런 말, 억압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옆에 그냥 있으니까 친근해져서 이제 나에게 쑥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차갑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마음을 쓸 수 없도록 이 억누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디프레션 단계입니다. 이 디프레션 단계는 이제 우울의 단계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을 장악하고 정신이 올라가서 우울을 갖다 줘요. 문제를 갖다 줘요. 늘 어려움을 갖다 줘요. 고민을 갖다 줘요. 힘듦을 갖다 줘요. 이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장악하게 되버려요. 그 다음에 단계는요 포제션 단계입니다. 이 포제션 단계는 귀신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나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귀신 마음대로 나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이 끈을 묶어서 움직이는 이 인형들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그냥 그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나중에 이 포지션 단계까지 간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칼로 막 사람들 찔러버리고 귀신 들어서 나중에 깨어나서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따라다니는 단계가 있고 붙어다니는 단계가 있고 우울한 마음을 주는 단계가 있고 점령해서 주인하는 노릇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점점 우리를 장악해요. 한 번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조금씩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에 올라갈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이 단계가 깊어진 사람은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딱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보다 뭐 떠나갈 사람은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단계가 포지션 단계까지 간 사람은요 오랫동안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룻밤을 새서라도 기도를 해야 그것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이 귀신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장악되느냐에 따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시간이 달라져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죽기 사역으로 갈 때 보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냥 쉽게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지 그 속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막 그들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귀신은 도둑입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인 것이. 그러니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빼앗아가고 예수님 우리를 더하여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쫓겨다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항상 뛰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도둑은요, 우리가 잘 배웁니다. 우리가 눈 떠놓고 불 켜놓고 이러고 있으면요, 도둑이 이렇게 둘러가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불을 다 꺼놓고 사람도 없으면요, 그때 도둑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이렇게 왔다가도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지 않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원래 문제가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린 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면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안 줍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평안함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를 풍랑에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고통이 오기 전에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통이 올 때 부르짖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알라도 찾고 다 찾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 말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겨울이 되면요, 이 예방접종 같은 거 하잖아요. 감기가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것은 걸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이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이 감기가 그래도 많이 안 걸린 것처럼 우리가 미리 기도해 놓으면 우리 삶 가운데요,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막 기도 쫓아다니고 그때 금식하고 해봐야 그때는요, 이미 물이 다 배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이 고달퍼진 그 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올려주세요. 어떤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자, 환난 때에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축적이면 저기다 써놨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늘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나쁘게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문제 가운데 내모는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는요, 다 좋습니다. 부모는요, 때로는 나를 혼내기도 하지만 부모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죠.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자 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또 무엇을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그 풍랑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예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우리 건너갈 수 있어. 예수님이 건너갈 수 있으니까 건너갈 거야.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워,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하면요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가고 뭐 배가 뒤집어져도 거꾸로 되돌아도 어쨌든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믿음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두렵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환경은요 마귀가 전문가예요. 마귀는요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전문가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야지 난방을 틀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운전을 보셔서 그렇죠. 지금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하면 다 죽습니다. 자, 환경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요 환경만 보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띄워줄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요 두려운 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에 마귀가 함께해서 그 두려운 것 같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 두려운 꿈, 두려운 믿음, 두려운 말을 하도록 마귀는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냐 마귀가 다가오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삶은요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다가오는 삶은요 풍랑 가운데 늘 처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모와 함께 하면요 걱정할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면서 인생을 사냐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삶에 조금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서 무엇을 못해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좀 기도가 부족한 사람 있으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새벽에 집사님들이 탁 나타나고 저를 한번 놀래주는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서 충고하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새벽에 멀리서 30분 차 타고 와서 여기 새벽 3시 반인가 와서
기도하고 5시 제가 오니까 저하고 하입니다. 회장에서 갔어요. 자,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도 여러분 하겠어요? 새벽 3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신경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성환 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한다. 그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의기소침하거나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위산과다 현상이 보이고 늘 온몸이 쑤시고 늘 아파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보면 실제적으로는요 병이 없대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 신체가 보내는 증상,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들까 싶어 두려워하는 거죠. 아, 병 걸릴 거 싶어요.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 증상으로 몸에 그런 반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나에게 능력 되셨어. 주님이 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나에게 모든 걸 더해주셨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세상을 싸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그 배에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믿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어떤 형상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먼저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내 가족도 내가 전하지 못하고 누굴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6월 25일 날 우리 1회 아까 광고 때 안 오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훌륭한 성악가를 모셨다고 들으셨나요? 안 들었죠? 아주 엄청난 오페라 가수를 한 명 초청해봤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어제전에 모시는 찬양은 테너인데요. 찬양을 쉽게. 자, 그 초청자 있을 때 내 가족부터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정치판에 나온 대선 주자들이 자기 가족에 나와서 아, 내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절대 대통령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막 요즘 보세요. 막 부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딸이 아들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라고 어떤 후보의 딸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아버지를 칭찬해야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지 가족이 칭찬하지 못하면 누가 칭찬해? 누가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가족도 못 믿어서는 어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초청잔치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먼저 구원하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만 되라도 이 자리가 다 차고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을 오느니 뭐뭐뭐는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말하면요 모든 것은 해결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나사렛 예수님을 오느니 이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자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하는데요, 아이고 귀신아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좀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다 기도하면요 벌써 이렇게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도 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갑니다. 갑자기 이런 거 다 째려옵니다. 여러분 그 째려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심장 덜컥 깜짝 놀라 무서워. 그런데 그때 쫄면 안 돼요. 무서워서 쫄면은 그때는 쳐요. 그때 담당이 탁 있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거든. 나사렛 예수를 하니 약하고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딱 이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그 귀신이 딱 보고 야 이게 좀 흐물흐물하구나, 이게 좀 쫄구나 그러면요 바로 귀신이 이제 장난치고 놉니다. 야 저리 가 너. 아유 너 가 너 안 될 것 같아. 네가 뭐 기도냐 너 가.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나에게 말하면, 그러니까 절대 좀 눈을 탁 부릅뜨고 더 부릅뜨고 그냥 더 나가라고 기도해야 돼. 귀신은요 잘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쫄고 있는 거 안 쫄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그렇지 않아요? 개가 이제 개 지나가는데 개가 하나 있는데 걔가 괜히나 걔한테 쫄아서 이렇게 하면 걔가 어떻게 해? 막 짖어요. 내가 쫀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무서워서 에이 저러가 막 걔가 더 막 달라듭니다. 돌이라도 막 에이 무서워서 돌 던지고 막 달라듭니다. 귀신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에이 이러면요 막 더 달라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눈을 부릅뜨고 해야지. 근데 귀신이 수거들지 않으면 막 더 난리를 칩니다. 자 귀신에 기도합니다. 나사렛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 귀신이 한 번에 슉 떠나가지 않아요. 안 갈 건데 그래. 나 여기 그냥 있을 건데 막 이렇게 말해. 너 누구냐? 그래 막 누구다고 말해. 언제 들어왔어? 이 사람 막 미워했을 때 들어왔고, 누구 막 시기했을 때 들어왔고, 뭐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했을 때 들어왔고, 막 이런 걸 말합니다. 떠나가. 안 간대. 나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 내 말 잘 듣고, 이 사람이 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왜 떠나가냐고. 나는 가잖아. 기도하면, 그때는 나사렛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능력을 그냥 불어넣으니까 그게 잊지 못하고 그때는 나중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면요, 이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면요 이 귀신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든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라봐 멈춰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떤 거야 해결될지라고 명하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했던 일은 모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걷든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요. 때로는 그 시험적인 고난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바라봐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 것이 내 삶께 이렇게 무게가 나와서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요 정말로 일어나는 것은요 그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아까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요 90%는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나타내는 형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치워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있어요. 사회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명령함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괴롭게 하는 현상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찾아와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